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아멘. 잘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이제 복습을 하다가 그 연인 관계를 얘기했고, 제가 그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하면 테스트나 시험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건 못 믿을 때 하는 거죠. 떠보면서. 맞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개념이 그대로 이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들은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분위기에 맞게. 안 넘어가야죠. 안 넘어가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니까 네. 거기엔 어떤 빈틈과 여지가 있을 수 없죠. 없죠.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예. 근데 오늘 사실 이 시험의 모든 정체는 자녀로 사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시험이 필요 없어요. 네. 시험은 우리 향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믿지 못할 때, 맞아. 신뢰관계가 별로 없을 때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회사에서 어떤 새 직원이 들어오면 한 6개월은 많은 검증을 해요. 인턴 과정 기간 네. 동안에는. 근데 이 겪어보고 그 됨됨이의 깊은 곳까지 정서적으로 터치가 되면 아, 이 친구는 틀림없구나. 그 다음부터는 맡기는 거죠. 재정도 맡기고 결과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인류가 내내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게 어디로 가셨죠? 광야. 광야. 아, 이게 이제 이 시험이 광야에서 왜 벌어졌을까? 뭐 오히려 도심 한복판은 안 되나 시험이? 더 시험거리가 많았을 텐데, 그죠? 네. 예. 지난주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 예. 광야에 대해서. 광야에 새로운 대한 의미.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렇죠. 깊은 예. 얘기를. 예. 별로 기대 없이 왔군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답을 들어보니까 광야에 대한 나름대로 상식적인 대답을 했었어요. 네. 뭐 아무것도 없는 곳,
또 벌판, 뭐 살인적인 더위, 보다 광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상이죠. 네. 그건 이제 물리적인 상식이에요. 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 제가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네. 네. 그다음에 시대 정신. 시대 정신하고 사회적 통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요즘 정치인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과연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적 정신은 이 광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의 이야기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우리 공부한 주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네. 요한은 SNF파, 네. 파 중에서도 쿰란 공동체. 그렇죠. 쿰란 공동체. 쿰란 공동체의 가장 특징적인 그 성결 예식은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면 이 세례는 우리 요즘 세례는 다른 사람이 주죠. 네. 근데 그 셀프 세례예요. 혼자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당연히 침례였겠죠. 자, 그런데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셀프 세례를 할 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희 학생, 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이걸 또 전할 수 있는 기 때문 아닐까요? 뭐 그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나부터 하는 비슷한 얘기예요, 두 분이. 또 나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자, 네. 내가 먼저 깨끗해야 공동체가 깨끗해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결 예식은 이타적인 거예요, 사실은. 요즘 우리 흔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내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먼저. 네. 그래야 누구를 남한테 위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상대방.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는 삶의 모든 집중이 공동체가 기준이에요. 내가 깨끗해야 돼. 왜? 공동체를 위해서. 네. 상대방을. 조금 개념이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들은 세례라는 성결 예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 이론이 됐다고 당장 주는 게 아니에요.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봐요. 삶을 지켜보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지켜보고 한 끝에 두 가지를 봅니다. 성결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에 대한 구제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이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면 그제서 세례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굳이 왜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종교, 권력,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 떠나 여기 가서 저러고 좀 겉으로 직설적인 표현처럼 궁상맞게 저러고 살까요? 여러분, 이때는 유대 전쟁, 마카비 전쟁, 이 수많은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세속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태동이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차원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염원은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저 광야.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 대한 통념은 정확히 뭐냐면 새로운 세상의 도래, 새로운 나라의 꿈을 연결어가는 곳, 희망의 장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는 그런 기대감이 없던 네. 광야였다면 이 쿰랑 공동체가 저 광야에 들어가서 저런 삶을 고집스럽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비전. 이제 알겠어요? 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광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었어요. 되게 좋은 그렇겠죠. 개념이다. 예. 우리는 막 힘들고 막 맞습니다. 고난이. 그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 척박한 삶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도전받을 원리가 여기 많이 감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 관계상 다 마치진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자, 앞에 3장 13절을 좀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뭘 받으러 나오세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러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뭐 너무 200%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이 1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읽다가 끊어요. 자,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게 과연 뭘까? 왜 세례하고 의가 여기 결합이 돼서 등장을 할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좀 같이 열어보십시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아까 복습 시간에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내용 중에 성령과 불의 개념에 대해서 잘 배우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불같은 성령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 뭐라 그랬죠? 구원의 역할이에요. 네. 불의 역할, 심판의 심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문제예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심판 아래 죽어야지.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은 다 심판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대답할 답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온 세상이 결국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광호 학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인이 없는데 네. 그게 다 죽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광호 학생. 네. 율법이 첫 번째로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렇죠. 이걸 지켜라가 아니에요. 네. 못 지켜요. 지켜라고 해봤더니 네. 광야에서도 그렇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다 고발을 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점수가 빵점짜리라는 게 드러났어. 들통이 났어요. 네. 그 이야기를 20절에 어떻게 했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죄를 죄를 깨달은 우리는 여지가 없는 죄덩어리구나. 그 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이 21절을 읽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수희 학생. 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한 의가 나타났대요. 네, 네. 그럼 이 의는 어떤 사상이고 철학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꾸준히 증거되었던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실 것이다. 네. 이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증언했던 한 의가 네. 나타났어요. 지금. 그 의가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의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을 우리 형제 학생 읽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정확하죠? 뭐 어떻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숨을 고르고 지나가십시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발전시키고 내 안에서 생성된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 의는 외부로부터 온 의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되죠? 네. 네. 내 안의 의는 내 안에서 생성된 것이나 발전시킨 개발된 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독교는 도덕이 되고 철학이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릴 뿐이에요. 불의 심판. 불과 같은 심판이. 쭉정이를 태우는 엄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맞대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를 이루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여 언약 안으로 돌이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받으시는 시험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만나볼 필요가 있는데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제 이 광야는 과거에는 희망이 없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유대인들 사이에 기다림의 장소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네. 40일. 네. 예를 들면 40일은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나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그다음에 또 애굽에 400년이 있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40이라는 수와 상징적으로 오버랩이 됩니다. 네, 네. 또 유대 율법에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네. 40배 맞으면 죽는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빼요. 그래서 39대를 칩니다. 그러면 이 40이 갖는 숫자의 히브리적 개념이 뭐냐면 시험과 연단이에요. 시험과 연단.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400년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시험과 연단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40일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배고프셨다. 배고프시다. 배고프시다 그 말.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예수님의 인간됨을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여기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줄이신지를 40일을 매우 줄이셨어요. 계속 꼬르륵거렸다. 뭐 그거 매우 안 붙인다고 이거 못 알아들을 일 없잖아요. 네? 자, 수희 학생. 허기가 계시다는 말은 정확하게 얼마나 배고플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죠? 하나님의 네가 아들. 만약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 이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힘, 능력.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인데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존재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나타내야 돼요? 능력을 능력을. 나타내.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다. 있다. 더한 것도 하시는. 그래서 시험이에요. 만약에 장방우 학생이나 나한테 사탄이 와서 그랬다면 전혀 시험이 안 돼. 못하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전혀 시험이 안 돼. 큰 시험이라니. 아예 시험이 안 돼. 오지도 않아. 그치. 너무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 했어요. 네. 자, 향기 학생. 네.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인간으로서 하실 일 때문에 오신 건데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신의 아들로서만 복귀가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네. 대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송한 표현 나가리 되는 거예요. 맞아. 정말요? 확 온다. 확 나간다. 실제 네, 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험은 보통 신학적인 도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 되셨. 온전한 인간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맞아. 온전한 인간이셔야만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네. 사탄은 그 신학적인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그거를 안 하십니다. 네. 근데
끝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예수님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너 십자가에서 그렇지. 내려와 막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시험. 그러니까요. 끝까지 계속 그 과정을 거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은 왜 안 하셨을까? 지금은 이것은 신학적인 대답이에요. 우리 향기 학생이 대답한 것은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이 얘기를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TV를 켜고 이 장면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육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인간으로서 오셔서 스스로를 유한하게 만드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냥 십자가에 온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무만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 거대한 구원의 신학적 작업에 사탄이 지금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할 수 있지 않냐? 해봐라.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속셈을 간파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방금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되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뭐냐면 아들로서의 태도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저희도 않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몸소 보이신 거, 이렇게 살아야 됨을 보여주신 건가요? 아주 거기까지 가면 뭐 금상첨화. 더할 나위가 없죠. 네. 사실은 그 삶으로까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로서 못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꼭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살고 맞아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인생을 더 산 선배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가만히 인생을 반초해보면 이런 거예요. 남는 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내게 뭐가 주어지고 갖추고 이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생의 수많은 굴곡 길목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걷느냐 지 힘으로 걸어보려고 애쓰고 보둥거리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상대로 서 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묻는 듯해요. 너 아직도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걸 묻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시험은 사실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기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아담이 범죄하죠.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긴 성경의 역사는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네. 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설명이잖아요. 자,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구약. 신명기 말씀. 구약이겠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이. 출애굽기의 기록의 배경과 신명기 기록의 배경은 40년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같은 사건인데 어느 시점에 기록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40년을 살아보니까 그 뜻이에요. 이 신이라는 말은 무슨 신자예요? 이것도 제가 20번은 더 얘기했을 거예요. 웃음이 나오지? 재신, 다시 신. 네. 다시 신. 왜 다시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있고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은 출애굽 과정을 다시 얘기한 거죠. 네. 이들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걸렸던 시험이 먹는 거였어요. 맞아요. 오늘 광야의 시험처럼. 그래서 이들이 먹을 걸 요구했어요. 모세에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애굽엔 다 천지 빛깔이가 먹을 거였는데 그래, 고기도 있었는데. 고기도 있었고 이러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속내는 먹을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폼나게 섬기겠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사탄의 시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본심을 알아버리시고 감격하셔갖고 매일 매일 하늘에서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것처럼 아주 이빨 사이에 끼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네. 잘 섬겼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뭐의 예표였을까요? 너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거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 뜻이에요. 뭐? 떡만 있으면 날 섬겨? 이번에 애들만 붙여주면 뭐 너 나한테 다 바쳐? 안 된다. 내가 실증적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애 합격시켜주고 돈 벌게 해주고 그러면 싹 잊어먹어. 아주 싹 잊어버려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언제? 그래요, 언제? 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요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적인 시험이에요. 지금도 끝나지 않는 시험이에요. 맞아. 지금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사탄의 속삭임에 벌렁벌렁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제발 좀 아주 그만 좀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삶 속 구석구석에서. 얄미워 죽겠어요. 얼마나 덤벼드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뭐 엄청난 시험에 자빠집니까? 아니면 아주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시험에 넘어집니까? 아주 가벼운. 그치. 아주 간단한. 그래서 일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소하니까 자주 오고 맞아요. 또 자주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작은 것에 넘어지면 당연히 큰 것에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견디어내고 버틸 수 있다면 큰 것에도 버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장엄하게 폼나게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한 발자국 이겨 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한계와 그리고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보면은 그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에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은 장소는 어디예요?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죠? 척박한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 그죠? 종교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 운동가들이 그들 주위에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민초들 혹은 민중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은 계신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천을 짜냈냐면 하나님 나라.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해피하잖아요. 좋잖아요. 아, 이제 기대가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딱 성경은 그 다음에 어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할 텐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여운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너무 그 반전인데. 굉장한 단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언은 그 자체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그분이 맡아야 할 그 책임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운명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셨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체 이런 시험과 무관하고 뭐 그까짓 것 이게 아니라 인간이 겪어내는 모든 그 유혹에 예수님도 직면해서 넘어서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시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시련이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난 시련과 고통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시련 나한테 와. 내가 얼마든지 맞아줄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닥쳐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련을 겪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 때문에 단련되고 더 맑아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통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희 씨가 예를 들어 시련을 겪고 있는데 공희 씨 축하해요. 시련을 겪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려운데요, 갑자기 마음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공희 씨에게 말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공희 씨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 다가오는 인생의 더 큰 맛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말로 시련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인생에 대한 선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시편의 세계를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식이라고 하는 인생의 재료가 왔는데 단식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찬양으로 바꿔내는 게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그 삶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그러면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사악하고 이런 거로 여겨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 뜻으로 번역하자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거기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것. 그래서 여기 사탄도 아주 악마적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가는 연단해가는 그런 존재로 봐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시험의 자리에 데려왔어요. 근데 왜 광야일까요? 하필이면 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더 사람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도 그쪽으로 있죠. 간거 아닐까요? 광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공동체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는 얘기도 나오고요. 뭔가 옛삶이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장소가 광야이죠. 성경에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자, 공희 씨가 얘기한 대로 광야에 들어가면 뭐 준거점이 없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앞에 서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우왕좌왕. 이렇게 생각해 봐요. 네. 아주 넓은 동해바다 앞에 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처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와, 시원하다. 뻥 뚫렸다. 좋다. 속 시원하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뭘 할까요? 다 입을 다물어. 말을 안 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막함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해요.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자리예요. 일체의 허위의식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입고 있었던 허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설가인 이승우 선생은 유다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러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서보니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 영성가는 얘기합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의 틈새로 악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광야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것들이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가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졌던 장진숙 선생의 노래 광야
예, 서성가 뭐예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네. 그 노래가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가만히 보면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은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긴 밤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이게 이제 광야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선 듯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광야의 체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섭 쓰레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위의식의 옷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달라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내는 역할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네. 이게 이제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광야 얘기하자면 한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고 얘기하니까 시계를 딱 보고 오늘부터 자 시작. 그래서 40일을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고심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의욕도 사라지고 완전히 그 문제에 몰입했음을 나타내는 거지. 아, 오늘이 38일째다. 이틀만 더 버티자. 이런 게 아니야. 네. 저희의 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광야는 그 선조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위에 40일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낸 예수님의 40일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던 그 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40년 세월을 상징하고 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맥락을 봐야겠네. 네. 그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 크게 죽는 체험이에요. 굶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광야, 아주 절실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고 씨름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옛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사 1번 사후 소생. 크게 한번 죽으면 그 후에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그거로 봐요. 크게 한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가옵니다. 시험하는 네. 자가. 유혹인 까닭은 뭘까요? 유혹은 매력적이어야 돼. 네. 그렇죠. 매력이 없으면 유혹이 안 됩니다. 네. 그 전혀 매력이 없는 존재가 나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뭐야? 저리 가.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깃드는 자리가 두 가지인데 네. 유혹은 하나는 우리의 욕망 속에 깃듭니다. 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을 때 네. 그 바라는 바가 실현될 것 같은데 유혹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은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붙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혹을, 이 욕망을 자극해. 너 말이야 정말 잘 될 수 있어.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으면 이게 이제 벌써 솔깃했어요. 솔깃해. 이미 끝났어요. 우리. 끝났어. 이게 이제 욕망에 깃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우리 속에 집어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너를 보장해 준 누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 어떻게 되겠어? 막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끈 떨어진 연처럼 내 삶이 위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유혹자의 손을 덜컥 잡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네. 뭐 그래서- 뭔가 보험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혹자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까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얘기합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그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입니다. 네. 이 돌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명령합니다. 명령. 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연결이 아주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탄의 말은 공교해요. 그러니까 굶주림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솔깃해요. 네. 이 얘기가 솔깃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탄이 하고 있었던 공교한 말의 문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절이 있었어요. 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절이 있는데 네. 뭐를 해봐라 이거 명령어로 주어졌었죠. 네. 이렇게 이 둘 사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얘기해요. 이 조건이 확인되는 것은 이게 실현될 때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문법이에요. 사탄의 문법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문법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네. 아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금방 한 그 얘기 그대로죠.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살 것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떡의 문제를 예수님이 도외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중요한 게 떡으로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떡을 포함하는 겁니까? 배제하는 겁니까? 포함하는 포함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뭘 가지고 산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셋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written word of God.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preached word of God. 선포된 proclaimed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설교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예요? incarnated word of God. 그래서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님.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뜻. 그건 둘이죠. 하나님 사랑,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네. 그죠? 네. 이게 인간은 어떨 때 인간다우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의 문제 소홀히 하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떡의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웃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사람 사는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놀랍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람이야. 보람.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온 씨의 어려움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보람을 느껴요. 아, 참 고맙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떡을 먹고 살지만 보람을 먹어야 사는데 네. 그 보람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법 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떡의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데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대박 나고 싶어 하고 뭔가 한탕해서 왕창 이게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돌가슴이 되어 산대. 타자들의 고통 같은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돌가슴이 되어 사는 까닭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갑질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련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인생이 떡의 문제만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본질을 딱 꿰뚫어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떡의 문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벌이가 지겹더라도 우리 열심히 해야 돼. 무능해지면 안 돼.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마귀가 이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5절에 다시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리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절이세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너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마귀도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줄줄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탄도 성경의 도사입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공교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 안아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죠? 이 말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숭배할 대상을 언제나 찾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 싶지만 요즘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이돌들의 열광을 하잖아요. 그 문화 현상 자체를 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심리의 이면 깊은 곳에는 누가 내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숭배할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내적 힘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누군가에게 자기를 의탁함으로 그와 자기를 합일화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숭배할 대상을 찾는 그 마음속에 딱 강렬하게 붙드는 게 뭐냐면 타락한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자, 너희들 흔들리는 마음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근사한 삶 같지만 굴종의 삶이고 노예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그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종교인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숭배하려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보면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이반이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을 대신문관이라고 하는데 중세 이후에 주님이 세빌리아에 등장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분을. 그러자 대신문관, 뭐냐면 종교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러다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 놓고 밤중이 되었을 때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둘이 마주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왜 오셨습니까?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가셔야 했습니다. 여전히 굶주림의 문제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숭배해야 할 대상을 찾고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은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입맞추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보다는 양심의 평안함을 안겨주는 이들을 더 선호하는 그 현실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당신을 사람들에게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내세우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숭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서 아름답고 친밀한 사귐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숭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받기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은근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지금 속이는 건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허영심과 관련이 되는데 아까 인간은 숭배할 대상을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뭐냐면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욕망이 will to pleasure, 쾌락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쾌락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데 아들러나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은 will to power,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뭡니까? 누군가를 자기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권력이 주고 있는 들숨함입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딱 하면 저 사람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요. 이게 굉장한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부모도 없어요. 거기에는 친구도 없어요.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건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권력을 준대 다 다스리는 이걸 이제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의 욕망은 강렬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좋겠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 악을 척결할 텐데 저 나쁜 사람들 일체에 다 없애고 나한테 그 권력과 권한을 좀 줘. 여러분, 이게 악마의 속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을 강제하는 힘으로서의 권력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의 영역에 속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손을 잡은 권력은 반드시 백성들을 억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이 나한테 늘 복종하면 이거 다섯 개가 아니야. 딱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이거 빠져있지만 말이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줄게. 딱 한 번. 거창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한번 고개만 숙여 뭐 이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없잖아. 했다 이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니까요. 두 번 아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속한 영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멀쩡하던 곳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한번 큰 비가 내려가지고. 물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 내리는 물들은 그 길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는 건 쉬워요. 악과 처음 타협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타협하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한 사람일수록 뭔가 권력의 충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유혹을 해요. 돌을 떡으로 바꿔보래. 그래서 그 떡 먹고 우리가 돌가슴이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끼어내려보래.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그런 그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줘. 네가 우상이 돼. 인기의 정점 속에 서야 돼. 그러면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그런 얘기들. 또 세 번째는 절 한 번만 해. 권력을 얻어서 내 꿈을 펼쳐갈 수 있잖아. 이게 전부 뭐냐면 달콤한 얘기인데 사탄의 속삭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세 번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마태는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과 6절과 10절입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반율법주의자들이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소홀히 하고 있어 라는 그들의 지적에 대한 안티테제입니다.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 말씀 붙들고 유혹을 이겼어 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의 비난이 근거 없는 비난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살다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차 있어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멋진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